1절 말씀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나에게 들린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우리 삶이 평탄하고 평안할 때도 있지만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장을 지나게 되면 정말 폭풍 같은 하나님의 환상이 시작됩니다. 인심판, 나팔심판, 또 대접심판,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도 알 수 없고 또 어느 시점 가운데 서 있는지도 잘 파악할 수 없는 폭풍 같은 그 하나님의 환상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폭풍이 다가왔을 때, 또 우리 믿음의 시간에 시련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폭풍의 중심에 누가 계신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폭풍의 중심에 계신 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전에 내가 들은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에게, 요한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들었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환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시작됐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한국에 재판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듣지 못했던 단어를 제가 하나 듣게 됐어요. 녹취록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을 녹음해서 그 녹음한 것을 그대로 적은 것을 녹취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녹취록이 법정에 제출되면 그 사람이 직접 나와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법적인 능력과 효력을 지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녹취한 녹취록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귀에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자리에서라도 여러분의 일들을 시작하실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나팔 소리처럼 여러분 삶에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일이 시작되고, 그래야 새로운 환상이 시작이 되고, 그래야 하늘에서 어떤 일이 시작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이렇게 말해요. 이리로 올라오너라. 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땅에 사는, 이 땅의 시각으로는 이 땅의 일들을 다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까? 예수 잘 믿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데, 잘 살기로 치면 남들보다 몇 배나 잘 살아야 되는데 더 가난하기도 하고 더 아프기도 하고 더 어렵기도 하고, 이 땅의 시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도 납득도 해석도 해설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새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본인의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일부러 높은 곳에 올라가서 먼 곳을 바라보는 훈련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앵커리지에 손님이 오시면 저는 꼭 플랫탑을 데리고 가요. 모시고 가요. 앵커리지의 가장 높은 곳에서 앵커리지가 이러한 도시입니다라고 한눈에 이렇게 보이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면서 동시에 이 앵커리지의 영적인 상황을 말씀해 드려요.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바라보면서 영적인 일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 정말 앵커리지를 품은 것 같은, 앵커리지를 내 마음에 주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감동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요한보러 하늘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과 고난은 하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뒤에 있는 진짜의 비밀된 모습은 어떤 것인지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의 시각으로는 우리의 삶을 다 해석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 인생의 참 모습과 참 진리를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인생의 묶임 가운데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오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마땅히 될 일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일들을 얘기해요. 그냥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을 알고 싶어서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구슬하기도 하고 또 점술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많은 난리를 쳐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50년 동안 다 알고 있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없는 그 삶,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땅히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세세한 것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거 하나만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사로서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로 결단하시고 약속하신 분들은 인생의 어느 때인가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마땅히 일으켜주셔야 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지금은 몸이 아프고 또 몸이 아프셔서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해요. 하나님, 이 은혜라도 저희가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뭐 큰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우리 몸이라도 건강해서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 은혜도 같이 누리지 못하나 그 속상함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 또 그분들의 삶 속에도 마땅히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소망이 시작됩니다. 2절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2절 시작.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하냐 하면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는 성령의 감동이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에 사로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따갑게 들려도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미국 정치인 중에 한 사람 이야기를 제가 할게요. 버니 샌더스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 또 힐러리 여러 후보들이 나왔는데 민주당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후보가 어떤 공직자, 이번에 새롭게 이제 예산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우리나라처럼 청문회를 해요. 청문회를 하면서 국회의원이 이것저것 따지고 묻지 않겠어요. 근데 버니 샌더스가 물어보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 사람이 위튼 칼리지 크리스찬 스쿨을 나왔는데 그 모교에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한 글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버니 샌더스라는 의원이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면 저주 아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보 공직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글은 내가 졸업했던 모교에 나의 크리스찬 믿음을 바탕으로 쓴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버니 샌더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메리카에 미국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미국에서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와 구원의 음성이 오히려 반대로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듣기에는 그 후보 공직자가 진짜로 미국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어떠한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저는 그분이 공직에 임했을 때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할 거라고 믿어요. 내 직장 동료들 가운데 함께 근무하는 정부 관료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들 중에 몇 명이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차별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억압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내 귀에 들려도 그 말씀이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올라갔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요한이 첫 번째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늘에 있는 보좌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또 얼마나 급박할까 생각해 보셨어요? 7 교회들에게 하나님께 편지를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7 교회들,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긴 자로 살아야 하고 앞으로 큰 환난이 다가올 텐데 너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내야 된다. 목회자로서 요한의 마음은 이 7 교회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이 7 교회가 잘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수 있을까?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지 그것들을 분명히 보고 싶어 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 일들이 이렇게 잘 지나간다, 그 일들을 다 보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먼저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첫 번째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보좌예요. 보좌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40번이 넘게 나오는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좌는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왜 요한이 보좌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사용했을까? 보좌는 권력과 중심을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보좌에는 도대체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제 스스로에게는 질문을 던져봐요. 과연 요한이 보았던 보좌, 우주의 중심, 하늘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데 내 인생의 중심, 내 인생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실까? 어떤 집에 갔더니 그 집의 보좌에는 아이들이 앉아 있어요. 애들이 그 집의 주인이에요. 애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애들이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 애들 때문에 교회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교회 가기 싫다고 안 나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우리 보좌에 무엇이 있을까? 돈이 있어요. 내가 다 포기해도 이 돈은 포기하지 못하겠다. 어떤 분은 자기 삶의 보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처가 말하는 대로 따라 살아요. 어떤 분은 그 보좌에 자존심이 있어요. 내가 다 포기해도 내 자존심은 포기하지 못하겠다. 내 자존심이 시키는 대로, 내 가진 물질이 시키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폭풍 속에 우리 인생에 들어갈 때 우리가 첫 번째 만나야 될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그 폭풍의 중심에 누가 계신가? 그 인생의 중심에, 우주의 중심에, 역사의 중심에 누가 계신가? 그 중심에는 하나님 한 분이 왕처럼 앉아 계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폭풍 같은 인생 속에서 미래를 아는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결책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3절 시작. 그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습니다. 그 앉으신 분이 있는데 그 앉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앉으신 분이 벽옥과 홍옥 같고 보석이에요. 무지개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습니다. 이 말로밖에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보석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에 빛나는 그 찬란한 빛, 그 빛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요한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내 언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다 채워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눈을 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석같이 빛나기 때문에, 찬란한 영광의 빛 때문에 우리의 눈앞이 다 가려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본인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21장에 가면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 새롭게 허락하시고 하늘에서 새로운
도성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 설명하는데 21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이 빛은 수정처럼 빛나는 벽옥과 같았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도성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좀 더 상세하게 21장 19절과 20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 말씀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9절 시작. 도성 성벽의 주춧돌은 온갖 종류의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20절 계속 읽습니다.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빛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입니다. 어떤 보석이 어떤 보석인지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새롭게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빛나는 보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빛나는 영광의 빛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새로운 도성에 비치기 시작했을 때 그 빛에서 이 보석의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궁궐 같은 집에 살고 싶다. LA 가면 투어가 있는데 투어 중에 이런 투어가 있습니다. 베벌리 힐즈에 그 많은 큰 저택들이 있는데 헐리우드 스타들의 집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관광 상품을 사면은 그 헐리우드 스타 집을 차 타고 쭉 돌아요. 베벌리 힐즈에 이거는 어떤 영화 배우, 어떤 가수, 이거는 어떤 사람이 살았던 집, 이렇게 쭉 돌아요. 저는 그때 돈이 없어서 그 차를 못 타고 뒤에 그 차를 쫓아갔어요. 근데 가서 놀라게 되는 게 뭐냐면 얼마나 그 집들이 크고 웅장한 저택인지, 그 안에 테니스장도 몇 개 있고 수영장도 몇 개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저런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런 궁궐 같은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 대저택 같은 집 어느 하나도 보석으로 지어진 집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집은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라는 거예요. 이 보석을 읽다가 보니까 처음 보는 보석이어서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보석들도 너무나 많아요. 온갖 세상에 있는 귀한 보석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보석을 다 모아놓은 그 존재들보다 더 고귀하고 더 아름답고 빛나는 영광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그냥 내 것이다 자기의 품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어느 때라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경험해야 돼요.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경험하는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이 변하지 않을까?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 주머니에 다이아몬드가 이만큼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과 다를 거예요. 벽옥과 홍옥과 에메랄드 사이에 그 보석들 사이에 뭐가 있냐면 무지개 같은 보자가 둘러싸고 있대요. 여러분, 무지개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노아의 홍수가 생각이 나잖아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물로 모두 심판하실 때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것이 있었어요.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시작.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었습니다. 온 땅이 다 물에 덮여 있어서 이 조망만한 방주 하나가 눈에 보일 똥 말똥 보이긴 하겠어요. 그 홍수 속에서 바다 위에 둥둥 떠나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짐승들과 가축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6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시작이 돼요. 땅의 3분의 1이 없어지기도 하고 땅의 3분의 1이 죽기도 하고. 어떤 의미예요? 그 두려운 심판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70명 중에 1명, 크리스찬 20명 중에 1명, 앵커리지의 30만 명 중에 1명,
사람들은 나를 기억이나 할까? 내가 이 땅에 살다가 갔다는 걸 기억이나 할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사이에 이 무지개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때로는 퍽퍽한 삶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이 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4절 시작. 또 보좌의 둘레에는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24명의 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보좌 가까운 그 보좌 둘레에 24개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보좌에 24명의 장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구약과 신약,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앞으로 올 모든 인류 중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얘기해요. 24장로는 24명의 장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 어떤 의미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24명의 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7교회 편지를 나눌 때 이긴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세요? 사대교회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기는 사람들은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 장로들이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흰옷을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24명의 장로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보좌에 앉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세요? 이기는 교회 7교회에 주셨던 모든 약속들이 하늘에 가니까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금 면류관을 쓸 것이다,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 미래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흰옷을 입고 있고 금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에요. 하늘에 올라가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벌써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져 있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땅의 삶으로 바라보면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언제 기도할까 늘 안타까움과 두려움밖에 없지만 성령에 사로잡혀 산으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약속들이 벌써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눈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이 앵커리지 오늘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언제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까? 도대체 얼마나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될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령에 사로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그 약속들이 벌써 이루어진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환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근육을 키워서, 우리의 재산을 늘려서, 우리가 더 똑똑해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약속이 뭐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왔지만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성취가 벌써 이루어졌구나. 오절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들과 으르렁거리는 소리들과 천둥치는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계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6절 시작. 또 보좌 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가 있었어요. 수정처럼 맑은 바다, 바람 한 점 불지 않고 파도가 치지 않는 고요한 바다. 여러분,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바다는 사단의 본거지로 많이 표현이 돼요. 여러분, 짐승이 어디서 나오나요? 나중에 보면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그 17장에 보면 7대접을 가진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많은 물이 앉아있는 그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많은 물은 뭐예요? 바다잖아요. 큰 창녀 바벨론이 바다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사단이 권력을 잡고 있고 사단이 통치하고 있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인생에 폭풍을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키는 이 험한 출렁출렁 바다, 우리가 그 한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하늘에 가니까 그 바다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다 끝이 돼서 수정과 같은 그 맑은 바다가 된 거예요. 15장 2절과 3절 말씀을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절과 3절 시작. 그의 우상과 이름의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들고 유리바다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하신 일들은 크고 놀랍습니다. 나라들의 왕이시여, 주의 길들은 공의롭고 참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고, 이 바다를 본 거예요. 이 바다를 보니까 이긴 사람들이 그 바다에 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른대요. 여러분, 모세의 노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바다가 땅에서 모세가 건넜던 그 홍해 바다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강들, 이 땅의 바다를 건널 때는 바다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그 강 때문에 두렵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잠재우시고 사단의 처소였던 그 바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다 돼서 뒷부분은 다 나누지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나누게 되겠지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여준 하나님의 환상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가 다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약속들을 보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내 생물과 24장로가 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저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